오늘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오경 중에 한 책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15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것을 내 인생의 역사, 교훈으로 삼아 그런 선택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인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항상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그것이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된다, 잘된 것을 선택해야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그 표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참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기초적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왜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가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을 주시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라고 둘 중에 생명을 택하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유언처럼 쓴 그런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내용은 우리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바로 왕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렸는지, 그리고 광야 생활에 하나님은 만나로 먹여 살리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내셨던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 여기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걸고 너희들은 이렇게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놓는데 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잘 좀 선택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책이요 축복의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땅에는 벌써 이방신들, 우상이 만연한 겁니다. 모세 오경에 쓰인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지면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인데, 그 당시 이 팔레스틴 땅, 이 가나안 땅에는 주 종교가 바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다가
이 바알 신앙에 대한 문서들이 참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걸 읽어보니 신화예요. 어떤 신화냐?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이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싶어. 그리고 이 바알은 땅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지배한다는 말은 뭡니까? 땅에서 농사도 잘 돼야 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풍요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바알 신앙으로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전쟁도 승리해야 되고, 농사도 잘 돼야 되고,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 출산의 복, 결혼, 오래 사는 것,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바알 신앙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안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이걸 감당해내야 되는데,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을 안 듣다가 430년간 이 종살이 하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 악한 그 바로 왕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적같이 구출해낸 선민이다. 그 강야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너희들을 인도해냈고 먹여 살렸고,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광야의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은 바라보기만 하면 너희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정말로 온 마음에 있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택하기를 바란다 라고 보낸 편지예요. 저희들이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어떤 복을 받을 건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바알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여행이나 세상의 권력가나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뒤에 줄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복,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잘 선택해야 될 건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그런 것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복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 불평해서 실패했구나. 아, 나는 그러한 실패를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가 나와요. 30절 1절 봐도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했어요. 진술했다는 거예요. 신명기부터 민수기부터 출애굽부터 모세가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될 그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인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기억을 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게 20절의 결론의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택하심을 받고 이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번역이 좀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말로 6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하사 하래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했는데 이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일본 번역이 좀 쉽습니다. 똑같은 6절입니다.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요. 아나타는 시소노 고코로 쯔쯔무 가와오 기리스테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보다 우리 마음을 싸고 있는 그 가죽 같은 것을 잘라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기억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제 가죽 같은 것들로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신명기를 모세가 유언처럼 썼을까요? 그들이 그 고생하는 와중에서도 불평과 불만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풍요의 신이 있고 가나안 땅에는요 성적 문란한 그래서 자녀들이 출생해야 되고 얼만큼 성적 문란했냐면 동성애가 만연된 땅이 이 바알 신앙이에요. 인간이 쾌락을 즐겨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의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동성간으로 할 짓 다 해보는 그 땅이 이 바알 신앙을 믿는 땅이에요. 그곳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섭리로 내가 살아오고 그분이 나의 모든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초심으로 가야 돼요. 애굽 땅에서 제2의 종노릇하던 그 시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였던 나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너희들이 기적 같은 일로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았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자꾸 망각을 해버려요.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버려라 라고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은 별로 강조를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 사랑할까요?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벌써 복을 다 받았어요. 저번 주 설교였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제자들로 하나님 사랑한 자들이에요. 저번 주 안 오신 분을 위해서 제자가 뭔지 아세요? 제자는요, 예수님께 한눈에 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예수님께 자기 모든 것들을 몰입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돌아온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좋았다고, 그 세상 것이 기쁘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가짜백이에요. 사탄의 종노래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돌아온 자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고 행복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모세가 봤을 때도 이제 하나님 약속한 저 땅, 시련이 있어요. 우상이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세월은 가요. 하나님 복을 줬어요. 근데 잊어버려요. 출발점을 잊어버리고 언제 자기는 이런 복을 받아야 당연히 받아야 될 존재냐, 그런 망각을 하는 그런 자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해라. 그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 매주 와서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짐승보다 못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내 출발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성들이 다 다르고 깨달음이 다 달라요. 근데 야고보서는 좀 심플하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지만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잖아요. 가까이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우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정해놓고 주중에 아침에 철야로 그렇게 하나님 자꾸 만나는 시간, 그분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가까이 해야 닮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생명과 복을 택한 자의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말로는 미쿠에니 키키시타가예요. 듣고 순종하라.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씀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근데 청종이 듣고 순종하라는 한자어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은 더 뜻이 명확해요. 아,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가까이 하면요 자꾸 듣잖아요.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럽니다. 참 믿음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 가짜라고 이야기해요. 일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이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생을 습관의 묶음이다 라고 아주 짧게 명언을 남겨놨어요. 인생은 습관의 묶음이다.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똑같은 천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습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제2의 천성이 형성되는. 그래서 이것은 오랜 시간 몸에 배어서 우리가 이 나이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습관이 묶여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두운 분도 있고 부정적인 분도 있고 매사를 좀 태클을 걸고 저 같은 성격에 굉장히 못됐어요. 잘 안 돼요. 참 고치기 힘들어요. 삐딱선을 타는 그런. 저도 30대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0대 후반.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세속적이었어요. 그 묶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아마 칼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웠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 둥그러졌다고 하지만 저를 잘 아는 집사람은 아직도 덜 됐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저랑 만나서 결혼했죠. 저는 주일날 가장 바쁜 사람이에요. 놀 일도 많고 전화도 그냥 많고.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싸우고 저 사람의 습관과 내 습관이 부딪혀요. 저 사람은 교회 가는 습관, 나는 세상에서 놀아야 되는 습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으로 바꾸려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쉬우면 뭐 순종할 필요 없죠. 뭐 듣고 알아서 하면 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민. 그래서 좋은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구약을 보게 되니까 불평과 원망하다가 매맞는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할 수는 있어도 오래 가면 안 되는구나. 절망 가운데에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나를 이까지 끌고 온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배우면서 나의 잘못된 습관을 버릴 건 버려야 되겠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고,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고,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남을 높여드리는 것이 기쁜 것이구나.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쉬울 것 같으면 다 되죠. 신앙생활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 좋은 습관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좀 머리가 좀 낮아져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할례의 습관을 바꾸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지만 이 입술을 주님 바꿔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습관으로 그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으로 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좋든 좋지 않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화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 바꾸려면 시간 오래 가요.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내 습관을 내가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건 주님이 안 기뻐하시네요. 알잖아요. 그럼 바꾸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이제는 조금씩 변해가는 내 자신. 화를 내고도 아이고, 내가 왜 못 참았어 그랬어. 내가 좀 욕심을 내서 남에게 좀 상처를 주면 돌아서 내가 왜 그때 욕심을 좀 버릴 걸. 주님, 저 절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 깨닫는 것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습관을 우리는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선택할 수 있고 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순종이 뭐라고요? 좋은 습관을 이제 바꾸려 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려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만 나오면요, 그냥 그저 묻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모태신앙도 많잖아요. 거진 다 모태신앙 같아요. 몇 명 빼고. 보면 부러워요. 많이 부러워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네. 달라요. 큰 부러워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들의 신앙이 습관화되어 억지가 아닌 자원에서 자연적으로 몸에 배운 게 그냥 나와요. 시즌이 나와요. 나는 막 그걸 꾸며야 되고 막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이도 덜 돼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 기뻐하는 그런 마음에 드는 성령이 임해서 항상 덕스럽고 항상 여유롭고 항상 평화가 넘치고 항상 남이 봤을 때 그저 우리 목사님 보면은 은혜가 넘쳐요. 저는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그거 듣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잘 안 돼요. 뭐가 많이 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죠. 주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 습관이 참 잘 안 됩니다.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안 되면 또 포기 안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날까지, 가는 날까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연적으로, 저건 우상이구나. 저래서는 안 되는구나.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 가나안 땅에 가니 더 좋아 보이잖아요. 더 풍요로워 보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지 못하니 그쪽에 몸이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힘들어야 돼요. 막 그냥 힘이 들어야 돼. 그냥 믿으면 복만 받으면 되는데 뭘 지키라는 게 많어.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돼요. 내 몸을 쳐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어 놓고 이 세상과 다른 그런 산길, 복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분을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자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다 흘려버리지 마시고 습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훈련을 좀 받아가며 더욱더 그분 앞에 의지하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열정을, 염려를, 그리고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메시지를 대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좌절시키려고 그러고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며 현혹시키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함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메시지를 내 마음 깊은 곳에 되새기며 축복의 길을, 이 비밀을 안 자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는, 그래야 저희들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